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지금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빈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게 도와주셔서 간절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교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또 교회를 떠받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남교구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웃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웃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V로 텔레비전으로 이제 유튜브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둘째 4살 됐거든요. 38개월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몰래 싹 다가와서 묻더래요. 엄마, 그런데 아빠가 왜 TV에 나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그래?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TV에 나온 아빠가 좋아? 아니면 직접 옆에 있는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함께 있는 아빠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보다 나와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옆에 나오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은 썩어서 금방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 사람도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것을 당부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주하고 또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성향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 이제 정착하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주와 안정을 좋아하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2가지 형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는 이제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가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가인이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가인이 아들을 낳고 땅에 정착하여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에는 이 벌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안주와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하고 정착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이 얼마나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환경, 이왕이면 안정된 직장, 그런 삶의 기반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다들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주와 안정을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목표에까지 미쳐지면, 특별히 신앙생활에까지 그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복지보동을 찾아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한 번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바랐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갓 지파와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 함께 민수기 3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이 바로 저 눈앞에 있는데 이제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 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이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이 아닌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어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던 요단 동편의 땅이 기름지고 식물이 많은 땅이라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땅이 좋은데 저 요단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주와 안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삶의 비전과 신앙의 목표도 포기한 채 그저 그 땅에 안주하기를 바랬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안정착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아주 크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 좋고 저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저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 사명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조차도 이제 다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여기 이 좋은 곳에 머물러 있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으니 꿈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저 여기 있자는 그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 원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현실에 안주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을 벗어나서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가 생명을 떠나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발전하게 되어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여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흘러갈 때에 그때에 성장하고 그때에 발전하게 되어지며 그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롯은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족의 품을 떠났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믿던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큰 선교 사역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바르게 성장하고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해서 흘러 넘쳐 나누고 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흘러갈 때에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물결을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또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즉시 짐을 챙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금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지금 그곳이 아무리 박하고 힘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머물렀던 자리에서 끊임없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부어지고 몸된 교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 물속에 가라앉거나 멸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해버리는 그런 신앙도 결코 아닙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말씀과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 능력의 그런 힘이 있는 생명이 우리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제 애굽의 병거 600승과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덮쳐오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15장을 보면 이 마라의 습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보았고,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큰 오아시스 엘림에서 쉬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가 땅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지면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반석을 모세가 치자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또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승하는 철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 승리의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믿고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그 모든 복과 은혜와 약속이 이제 그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답하며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렀고 너희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자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빛나는 날들만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오랜 시간이 흘러갈 동안 내려오지를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급해져서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섬기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너무나 쉽게 40일 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마 인간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불과 40일 만에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쉽고 빠르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지키며 받아왔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따져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했다가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역에 소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나 이스라엘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왔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께 해야 할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받을 은혜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어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힘들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손에 손을 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실수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으로 나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회막문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나아갈 때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회막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회막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자리가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면 지켜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곳이 아무리 익숙하고 내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거기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끊임없이 떠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날마다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성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그 돌판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거룩한 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시에 그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죄악된 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도도 그 죄악된 곳에 머무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용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된 종살이로 괴로웠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영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드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진노를 멈추시고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떠나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실패의 자리를, 너의 그 잘못됐던 그 행동을 했던 그 마음과 그 상황과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유익과 즐거움과 상관없이 그곳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를 떠나야,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이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그 습관을, 그 죄의 형태를 떠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날 때에, 그 경험을 떠날 때에, 그 만족을 떠날 때에, 그 생각과 말을 떠날 때에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성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둘째로 떠났다면 이제 그 다음엔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신구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 그 자랑스럽고 그 소중한 은금과 폐물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그것들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장신구들을 과감히 떼어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장신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안정을 느끼고 안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은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그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을 내가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장신구가 있어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야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도 차도 주식도 통장의 잔고도 우리는 그렇게 쟁여놓고 쌓아두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쟁여놓고 살아가야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신구가 힘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며 건강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나의 유익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빌미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런 장신구들을 떼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떼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 버릴 때에 진정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마음과 감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전심과 절실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그 장신구를 버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아멘.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장신구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그 전까지는 친히 가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다 진멸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신 그분이 이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그 죄의 장신구를 다 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편케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빌미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과거에는 영광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영광의 자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인가를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원치 않으시는 그 자리에, 그 행동에, 그 말에,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에 힘들지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떠날 때에 그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나의 계획들, 나의 생각들, 나의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과감히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너희를 편케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와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삶에 혹여라도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장신구들로 가득 치장되어 있다면 그것들도 과감히 떼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회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져서 흥황해지는 그 역사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떠나는 것은 이 책임을 버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주신 직분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어떠한 모욕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지키는 것,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힘들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장로로 부르셨다면, 교회의 권사로 부르셨다면,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우셨다면, 한종직을 세우셨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그 자리를 기억해 지킬 때에, 교육자도 그 자리를 기억하여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서, 내 사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떠나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각자가 맡고 계시는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영광을 다시 다 함께 목도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우리의 장신구 그 모든 것들조차 과감히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굳게 부여잡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일하시는 여호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편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